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욥의 친구들이 하나하나 그들의 입을 놀리기 시작했을 때 욥의 고난과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나같이 욥을 비판하면서 책망한 내용이 있었죠. 그들이 주장했던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고난과 고통은 내가 지은 죄의 결과다. 욥도 친구들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신앙과 지식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현실에서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자신이 경험한 끔찍한 사건들은요, 최소한 그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충고나 책망은 적합성과 적시성과 적절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맞아야 하고 시기가 적절해야 하고 무엇보다 듣는 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적인 교리는 욥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는 교리였죠. 왜냐하면 사실 욥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욥은 이제 오늘 말씀 19장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받은 상처와 소외감을 호소합니다.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의 비난 자체가 아니라 아무리 찾고 찾아도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잘못이나 불의함이었어요.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회개를 강요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죠.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은 친구들을 10번이나 자기를 학대했다고 말합니다. 이 10번이라고 하는 숫자, 이 정확한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죠. 그들은 고난받는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불의함은 생각하지도 않고 똑같은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욥은 그들이 했던 말들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욥기서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잠언서 18장 8절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욥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그의 잘못을 판단하고 책망합니다. 욥이 말하지요. 그들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과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욥의 이 대답이 수긍이 가지 않으십니까?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없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이같이 대답하는가. 악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 헛된 말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헛된 말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로의 말은 적시성과 적합성과 적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비판은 향방이 없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아무런 증험도 없고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요 노력 낭비인 것이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고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기서 16장 4절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은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친구들의 입장이 되고 친구들이 자신의 입장이 된다면 오히려 그들을 더욱 잘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의 정확한 사정과 정황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와 사랑의 감정으로 선대해야 합니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는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그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의 마음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진실한 공감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다. 친구들을 심히 책망한 욥이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에서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찌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은 20절에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아있는 것은 잇몸밖에 없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기 때문에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까지 뒷말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까지 나를 저주하고 끝까지 고통을 주는 것이냐?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한 거예요. 욥기서 구석구석을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폭언과 같은 비판과 책망을 쏟아내면서 구체적으로 욥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한 적이 있어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과연 그 잘못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책망을 당할 만한 일이었나요? 그들은 공정하게 판단해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원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장한 것은 마녀 사냥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카더라가 되어서 인간관계에 퍼져나가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고착되는 것이 소문이나 선동의 마법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들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공되고 확대되면 그 평판과 소문이 한 사람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토로하는 고통을 공감해 보십시오. 욥기서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건설적인 것입니까? 공동체의 목적과 안녕을 위한 선한 의도입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불필요한 일에 끼어들어서 말을 만들거나 말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평가와 비난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하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쪽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서 굳건하게 다짐하는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느니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당시에 널리 쓰여지던 필기 방식은 강철이나 철판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글자를 새기는 방법이었어요. 이러한 표기 방식은 이 후대에 길이 새겨서 남겨야 하는 중요한 기록을 위한 것이었죠. 고난받는 종인 욥이 영원히 돌에 새겨지기를 바랬던 확실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영원한 대속자에 대한 소망,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오. 그러나 마침내 그날에는 나의 대속자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나의 결벽과 의로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변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절망하셨습니까? 삶의 고난 속에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돌아서는 욥의 모습을 발견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바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구속자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욥이 선포하는 진정한 부활신앙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신의 육체가 썩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세가 있음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영원한 구속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그 날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비난하고 비하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라도 하루속히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결백이 밝혀지고 그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욥의 신앙을 보세요. 우리의 관계에는 끝이 없습니다. 관계는 먼 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가 듣는 평가, 내가 내리는 평가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욥의 손에는 포학이 없었고 그의 기도는 정결했습니다. 욥기서 16장 18절이에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이 거짓이라면 저주가 이 말이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자신의 기도에 그 어떤 부정이라도 있다면 응답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인간관계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중에는 영원토록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친구들의 비난과 비판의 말이 그의 마음과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욥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죽음의 기로에 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재판정의 증인으로 요청한 거예요. 오직 한 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는 증인이 되어주신다. 고난의 채찍을 거두어 주시는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줄 것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인 인간은 양심에 기초한 정의감과 죄책감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인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삶을 정당화해주는 양심의 도피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죄책감과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욥이 오늘 말씀에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하다. 누구나 억울하게 오해받을 수 있고 아무런 까닭 없이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영원한 양심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중보의
제사장이 되어주신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과 29절 보면 욥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고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인생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위로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확신과 능력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무고하게 고난받는 이들에게 공정하고 지혜로운 중재자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절대자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혹시 이렇게 상처받은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체험해야지만 그 마음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조롱할 때 욥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좁은 길, 언제나 붙들어야 하는 확실한 증인, 영원한 중보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